오늘 말씀은 이사야서가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마지막 종말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 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그날에가 바로 마지막 그 종말의 날, 구원과 승리와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이죠. 그날에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먼저 선언하십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여기 리워야단이 나오죠. 리워야단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도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모든 혼돈과 악을 다 대변하는 총칭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리워야단이라는 모든 악의 세력을 그날 그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렇게 말한 리워야단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국 같은 그 악의 제국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망과 어둠과 악의 세력, 바로 리워야단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가릿 문헌에 보면 이 리워야단은 머리가 7개 있는 괴물입니다. 근데 그 괴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그날에 그와 같이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승리를 이야기하실 것을 1절에 이와 같이 먼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혼돈과 그리고 거짓과 불신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그날에 갔을 때에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죠. 참된 것이 바로 그날에 이와 같이 그 모든 악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이 세상 살기 힘들어, 믿음으로 정말 버티기 어려워. 예, 맞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 이처럼 승리가 선포되고 그 모든 악이 심판을 당하는데 아름다운 포도원에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배웠던 것 기억 혹시 나십니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포도원의 노래는 가히 아프고 또 슬프고 우리의 죄의 현실의 모습을 보는 노래였죠.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기름진 산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술틀도 파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가 맺혔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나야 합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것이 맺혔죠?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들포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노력을, 사랑을 그리고 애정을 쏟아 붓으셨지만 그 맺은 들포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담을 허물고 거기에는 그 모든 가시 울타리를 허뭅니다. 그래서 그곳이 침략을 당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짓밟히게 만드셨죠.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났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비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고 그 심겨진 기쁜 나무,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거둔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비가 쏟아지는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 포악이었고 그 포악으로 짓밟혀서 희생당하고 울부짖는 그 모든 부르짖음이 오히려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5장에서의 포도원의 노래는 너무나 비참했고 우리의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거기에 포도원을 어떤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포도원. 뭘까요? 뭔가 좀 바뀌었어요. 포도원을 헐고 다 울타리를 없애고 짓밟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5장에 본 포도원이 아니라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포도원이 아름답게 다시 가꿔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은 동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때때로 물로 대시고 그리고 그것을 간수하시고 지키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포도원을 이끌으시고 가꾸셔서 그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들포도와 같았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을 봐도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은 거죠. 스스로에게도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처럼 물을 대고 간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이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이미 사망 속에 죽어야 한 존재,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짐을 자신이 지시고 자기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짐을 감당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산자처럼 우리를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 근거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0.00001 그 이하의 소수점 무한대로 찍어도 우리는 그 복음, 그것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그 모든 들포들밖에 맺을 수 없었던 그 포도원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기경해 주십니다. 그 포도원에 대해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찔레와 가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곳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찔레와 가시가 다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겠다. 여러분, 밟아버린다, 모아서 불사른다라는 것은 철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모든 대적된 것들, 그 전에는 그것들을 허락하셨으나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대적자들, 아수르,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면, 바로 그것이 화친하며 나와 화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포도원같이 그들 또한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일지라도 화친을 2번이나 이 말씀 속에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안에 포도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요,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화친을 맺지 않는 자들,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심판이 당연히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포도원을 가꾸시는 것은 이제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 포도원을 다 황폐하게 만드셔서 유린당하고 짓밟게 하셨지만 이제는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지키시기에 그 아름다운 결실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 바로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가꾸시니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야곱이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뽑혀서 다른 곳으로 유린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하게 그 뿌리가 박혀서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여러분 꽃이 핍니다. 그 꽃이 피어서 그 결실로 지면이 어떻게 해요? 채워질 것이다. 어느 날에, 그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대적들은 심판으로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결실을 맺게 될 그 모습을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 있습니까? 여러분이 흥얼거리면서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찬송가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예, 바로 그것처럼 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에게서 불려져야 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노래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의 흥황을 갖고 악인 것 같지만 바로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시고 또한 물을 대시고 간수하셔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노래가 바로 지금 눈물이 흐르고 그 믿음으로 아플지라도 우리가 이 노래를 소망하며 부르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날에는 이처럼 지금 너희의 모습은 어렵고 고통과 징계 속에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 속에 이 아름다운 결실 그리고 꽃을 만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보이는 육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곤고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루실 아름다운 꽃들과 결실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희들을 유린하고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피를 흘리게 한 그들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대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대적들의 심판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노래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책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타번역 성경으로 8절 9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쳤던 그 대적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징계요, 그 징계를 통해 우리 모두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징계의 채찍으로 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돌이키는 것. 아버지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오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징계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친아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기는 그냥 버리십니다.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간사한 자,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와 다투고 그와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무엇이 진정한 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고달프고 어쩌면 눈물 나지만
우리의 삶에 바로 연단과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방탕하고 내가 온갖 죄악을 지어도 삶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견책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징계하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와 같이 변론하자. 내가 그 모든 죄를 이와 같이 희게,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다.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포로로 그들을 유배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배 가면 다시 돌아올 기약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아서 그리고 안전이 보장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포로로서 전쟁에 진 사람으로 이제 그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일생 살아가는 겁니다. 고토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 내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그 모든 정든 곳을 버려야 하는, 떠나야 하는 슬픔과 그 아픔, 바로 그게 유배였죠. 주님은 그러나 그 유배로 그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붙잡았던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에는 다시 경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학이 점점 더 성전과 함께 더불어서 강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 모든 목적은 그 견책을 통해서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 징계로 그들의 불의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죄 속죄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징계의 연단과 풀무불에 던져 넣으셨던 것이죠. 그 속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의 제단들, 그리고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돌 제단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무로 세운 기둥, 아세라의 기둥들을 찍어서 다 없애는 것이 바로 속죄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가 찍어내야 하고 이처럼 돌가루로 빻아버려야 할 우리의 우상들은 없을까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들, 그것들을 우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의 것들도 내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상은 없을까요? 우리가 그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깊이 숨겨뒀던,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은밀히 섬기는 그 제단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 모조리 빻아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죠. 날마다 바울은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져야 할,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그와 같이 빠지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그 길을 오롯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속죄의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우리 또한 이 시대가 섬기는 수많은 우상덩어리들, 이 세상이 따르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우리는 모두가 차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나는 죽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삶, 바로 그것이 속죄의 증거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여기서 견고한 성읍이란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짓밟았던 그 아수르 그리고 그 바벨론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처럼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적막하고 거처가 없이 황무한 사막처럼,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십니다. 송아지가 그곳에서 남아 그 모든 나뭇가지조차 먹어 없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1절을 보면 그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황폐하게 만들어서 송아지가 그 나뭇가지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말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인들이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그것마저도 불살라버립니다. 완전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지각이 없다라고 11절 중반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한 자들, 바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장에서 본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다시 만드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들, 이 바벨론 아수르 같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한동안 저는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예전에 이 자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각이 없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격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이 지각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옆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지각과 깨달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 가운데 이정표가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날수록 지치죠. 아닌 것 같다,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아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이 종말에 내가 다시 올 그날에 믿음을 보겠냐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체념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끝까지 이 자리에 우리를 심어 놓으신 것은 바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그 모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게 광야와 사막같이 만드십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악의 제국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제 그 모든 공포에서 두려움 없이 해방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자들의 삭슬 다 잘라버리겠다고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12절에도 그날에 13절에도 그날에가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애굽 시내 애굽강까지 과실을 떠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엔 바로 그 결실하는 하나하나가 그 모든 땀의 노력이고 자식같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지금 이 애굽 시내까지 그 모든 것을 심판으로 추수하시는 거죠. 그들을 다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바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의 흔적을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한 곳에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기뻐하는 곳으로 모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처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그 원하는 아버지 집에 모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끄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억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희미해져서 옛것조차 기억 못하고 어제 일조차도 기억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셔서 이처럼 하나하나 떨어진 낙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내시듯이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품안에 아버지의 집에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아까 때로는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와 같이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하나 주어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그날에 우리는 잊혀진 바 된 것 같고 버린 것처럼 되고 누가 나 같은 걸 기억하겠어라고 우리 스스로 체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바로 기다리셨던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오신 모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하나하나 모아서 이처럼 주의 전에 모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여러분 나팔은 신호죠. 전쟁 때, 신년 때, 유월절 때 불었던 신호입니다. 그날에 나팔을, 큰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바로 이들은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아수르 땅, 멸망받을 땅이죠. 그러나 그곳에 쫓겨갔던, 유배됐던, 포로가 되었던, 그리고 애굽 땅으로 쫓겨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모아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한 절의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모든 마지막 회복이 하나님 앞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우리를 다 모으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그 오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전능하시다 전능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24장로들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그분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마지막 영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우리 2장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이르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녹록하지 않더라도 리워 야단 그 모든 악과 혼돈의 세력은 마지막 날 끝장이 납니다. 우리는 그날의 승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완성될 그날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꿈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비록 지금이 힘들지라도 징계를 받아서 내가 너무 곤고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징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정화되고 속죄되어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